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없는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제 정말 타락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난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이런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8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 묵상집에 나오는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되 온갖 다양한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만났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런 시련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2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말하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통한 삶의 일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된다면은 만일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은 신앙생활을 의심하게 되죠. 또 교회 생활해봐도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그냥
불신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어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을 끝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과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이제 북단이고 요즘은 우리가 거기를 골란고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게 바산이거든, 바산. 헐몬산의 기슭이다. 중앙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산맥의 한가운데 이렇게 훅 패여 가지고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셨던 곳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또 헬라 그런 지배를 받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셨던 곳 인근 곳에 정말 엄청난 세관들이 있었습니다. 세관, 또 무역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미 로마의 총독의 그 권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우리 중앙청 옛날에 그 앞에 청와대 앞에 중앙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어디요 동부 이천동 쪽으로 그것을 뜯어다가 옮겨가지고 박물관을 지금 건물로 사용을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 저는 그걸 제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독부가 그냥 일본 그 총독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당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신앙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더더욱 시련, 시험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더하면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교와 같은 그런 이방 종교의 성격을 지니게 되지요. 이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수행을 더해가지고 또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승려들이 머리를 그냥 다 이렇게 깎아버리는 이 세상은 고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 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량을 하면서 지금 뭐 그런 승려들은 없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좀 등진 그런 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공을 들이면 이 땅에서의 안락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샤마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사고방식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믿는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해질수록 시험과 고난이 적어지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천국과 이 땅의 삶을 혼동하는 그런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괜히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 정도에 멈추지를 않죠. 하나님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아멘 살리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일단은 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비록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정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미혹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각종 불시험이 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므로써 당당히 승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또 말하면 오미크론인지 그냥 이런 것에 벗어나면 되는 거고 자기 생활 해 나가고.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까지 해야 돼. 예? 김장도 해야 돼. 또 쌀포대를 또 날라야 돼. 새벽 잠도 지금 제일 고운하게 자야 될 텐데 이제 와서 또 순서도 맡아야 돼.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박은덕 권사님 한번 대답해. 박 권사님은 네 그렇게 하면 박 권사님 이제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네. 어저께는 얼마나 목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침에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인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터키 지역에 가면은 저는 그리스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있어요. 우리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온 갑바도기아.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소위 석회 기암 절벽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들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살았고
거기에 교회를 만들었고 또 거기 가면 벽화가 다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피해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테란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평평한 평지인데 작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뭐냐면 지하 동굴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 동굴도 있고 인위적으로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환란을 피해서 거기서 샀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 몸에 이 뭐예요 습기가 많으니까 막 질병.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교회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시체 안치실도 있고 그때 동물들이 있는 곳들도 있고 분비물을 받아내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냥 땅 위에까지 팍 뚫려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올려가지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지하 동굴에 가면 또 세례터도 있어요. 세례터니까 물을 또 달아내려가지고 세례까지 줘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때를 지금 반영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죠. 형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근데 나중에 작도록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예? 그 야고보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처절하게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누가는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야. 우리 집사님 참 학교 교사로서 얼마나 교회 한번 나오면 눈치를 받아야 되는지. 너가 교회가 다녀가지고 강공서도 다 맞아. 만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네가 다 책임져. 막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동시에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죠. 이런 시련과 환난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이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더 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예. 자, 언뜻 보면 이건 참 몰지각한 것 같죠? 인정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아멘. 제가 어제 오랜만에 노예 장로님 또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한다 해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아주 그 목사님이
신앙이 분명한데 이제 지하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어찌됐든 그 안양 그 공설운동장 앞에 그 빌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정해가지고 이제 그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 빌딩도 이제 샀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왔지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금식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들을 좀 한 거죠. 근데요, 금식한 것 조금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그런데 그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축해놓고 막 갑자기 어려움이 온 것처럼 거기도 빌딩을 사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온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사모님하고 관악산을 오르내리거든. 관악산을.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잡는다 해서 뒤로 빡 넘어져 버렸대요. 바위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 함께 등산했던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 다 상황을 봤는데 머리가 팍 그 바위 밑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머리 있는 쪽에는 숲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다쳤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때부터 자기가 내가 금식한다. 자랑, 뭐 어떤 자랑도 딱 멈춰버렸다. 그 간증을 한다. 저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지었네 말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깨달은 거는 저나 다 같은데 제가 예루살렘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어마어마한 그 돌 하나가 긴 것이요 25톤씩 나간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가서 보면 놀래버릴 정도예요. 그 채석장에 가가지고 솔로몬의 채석장에서 그 돌을 뜯어다가 예루살렘에 그 채석장 돌을 파내온 데가 동굴이 된 거예요. 동굴. 계속 돌을 잘라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거기서 촥 다듬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거든. 그거 가서 보면 그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성전도 싹 넘어져 붙다니까요. 자랑할 것은 오직 그래서 우리 결론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처럼. 아멘. 돈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명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회 건물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요즘 어찌됐든 교회만 보면은 다 자신들의 신앙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정말 신앙의 차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런 완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 시험과 고난들은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성도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보십시오. 야곱과 모세가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 형제까지 속여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한 험악한 세상을 지나며 자기를 외삼촌 아버지 계속 속이죠. 너 이만큼 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거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거 갖고는 안 돼. 또 7년 더 해. 또 7년 더 해.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원래 자기가 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멘. 네?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우습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처음에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도의 뭐라고 했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가 40년 동안 완전히 깨져버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훈련받고. 우리 교회 한 번 성도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좀 이쪽으로도 좀 앉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쪽으로 오세요 했더니 또 그냥 그 뒤쪽에 또 앉는 거야. 그쪽 말고 이쪽으로 좀 와서 앉으세요. 이쪽으로. 근데 그때 새신자가 왔던 모양이라 그대로 한 번 오고 열받아가지고 안아버려요. 열받아가지고. 물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 또 그 사람은 또 이쪽 교회 갔다가 또 저쪽 교회 갔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몇 번 나온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막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이겨나가야 돼. 그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그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릅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저께 우리 이제 부총회장으로 나오시게 될 한 분 목사님, 우리 이제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 이제 노예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쓰셨는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총회장을 지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이단 총회장을 지나던 분이 이단 관련해 가지고 고소를 2번인가 3번을 당했대요. 그게 막 귀찮하고 얼마나 그냥 아주 신경이 쓰였는지 사나운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54번을 고소를 당한 거예요. 54번을.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의 모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미국에 이 목사님은 이제 참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광주 일고를 나오고 또 대학 다 뭐 아무튼 직장 사람은 뭐 대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자기 집도 금수저 집안이야. 금수저 집안. 근데 스스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정말 또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 제일 유명한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맡은 교회에서 54번 고소를 당한. 근데 이 목사님 그리 가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사모님하고 교회로 왔어. 아기를 놔두고 왔는데 아기가 아파트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날 죽었어. 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설교는 아니지만 또 다녀가고 뭐 저한테 형 하면서 이제 이래요. 근데 한 번 그 총회장 지나는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우리 그 목사님 그 책도 써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막 엉엉 울더라고. 사모님이 나가는데 나도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막 정신이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들 내 사랑한 자식이 없는 먼저 보냈는데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성품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우리 전 목사님이 왜 그럴까? 그런 시련.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늘 아침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